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외로운 분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나는 혼자 쓸쓸하고 고독하고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외롭다면, 정말 쓸쓸하고 고독하다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돈이 너무나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오면 정말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에게 정말 순종하고 또 그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적으로 이 삭개오는 굉장히 괴롭고 또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그전에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행복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나 나는 쓸쓸하고 외롭고 또 너무나도 정말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고 또 사람들한테 멸시와 무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내가 가난하게 산다, 나는 너무나도 고독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면 여러분은 가난하고 돈이 없고 아무도 나를 정말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삶일지라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야, 친구가 많아야, 환경이 좋아야,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다면
여러분은 지금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돈을 완전히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존재라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그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자들은 절대로, 정말 거의 절대적으로 부자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은, 주님, 제 재산의 이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가 세리 그 일을 하다가 누구에게 속여서 또 누구를 윽박해가지고 빼앗는 돈이 있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뜻을 다르게 말하면, 나의 모든 돈을, 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자기가 사는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많은 군중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내가 저분을 만나야 내가 무언가 답답하고, 내가 무언가 정말 이 고독한 쓸쓸한, 그렇게 돈 앞에서는, 자기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자기한테 잘해주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쓸쓸한 나머지 너무나 고독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가려고 완전 애를 씁니다. 꼭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내가 이분을 만나야 나의 답답함, 나의 쓸쓸함, 나의 이 고독함을 저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쓸쓸하다고, 정말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지금 삭개오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삭개오 같이 그런 감격을 누리고 계세요? 이 삭개오 같이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예수님의 큰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전에는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삭개오 같은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는 일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으로 그는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많은 재산은 한순간에 없어졌고 그의 많은 그 살기 좋은 조건들, 이 모든 조건들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먹고 자고 또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순교한 것 같이 이 삭개오도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적인 믿음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에 살았던 그 삶, 전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그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자신의 재산이 다 없어졌지만,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다 버렸지만 그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뜨겁게 내가 만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어느 날, 그리고 그 어느 날이 지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삭개오 같은 기쁨을, 이 삭개오와 같은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생명, 이 생명력은 어느 날 하루, 어느 날 그 일주일, 어느 날 그 1년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생명력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 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환경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꼭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너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감격이 그 어느 날 언제 그 감격을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자기 마을에 사는 그 마을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즉시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풀어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쓸쓸하고 외면하게 정말 외롭게 지냈던 그 마음 안에 이제 이분을 만나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세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편지함에 그 전도지를 꽂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다 집집마다 일일이 그 편지함마다 그 전도지를 꽂는데 그 전도지 하나를 뽑아서 읽어보니까 그 요 위에 교회, 저희 교회 위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도지 안에 이제 위드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 주변에 또 한국교회 안에 지금 기도회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모여서 정말 이 한국교회를 다시 갱신하자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자, 전도하자, 성경 읽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권면하고 광고하게 되면 여러분은 즉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아까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정말 이 한국교회는 온라인 이 예배를 2년 동안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30-40%의 이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드 코로나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 삭개오와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라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탈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도 이 삭개오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세금을 다 정말 뜯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세리업을 해서 부자가 됐던 이 삭개오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지금도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의롭게 사는데, 죄를 안 짓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담당히 나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내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지고 있는 품은 그 생각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왜 삭개오가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려면, 그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려면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을 정말 품어야 됩니다. 이 3절에 보면 이 삭개오를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이 무엇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려면 여러분 안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열등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사람과 그 비교하는, 나는 나보다 못하다,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나보다 훨씬 많다, 이런 열등감을 빨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쓸쓸함, 그 고독함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정말 그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어느 한 군데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온갖 열등감으로 꽉 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나는 끊임없이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열등감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이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필코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의 마음으로 이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를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한계를 다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 빠른 시간 안에 기도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그 마음으로 절박한 기도를 붙잡고 기도원에 왔다가 불과 며칠 있으면 그 기도원을 내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들의 닥쳐 있는 그 문제들이 쉽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뜨겁게 나는 만나야 되겠다, 나는 이분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다, 나는 이분이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조차도 무엇으로 나는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는 이분을 만나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10년 전에도, 아니 10년 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삭개오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어느 것은 충족되고 어느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반대편에 어느 것은 굉장히 부족한,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그것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을 거고, 그는 그렇게 인생을 쓸쓸하게 외롭게 지내다가 그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활짝 열고 있어야 됩니다.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백성들이 그 돈을 빼앗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수군거리면서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이라는, 정말 이 세리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 그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감격, 이 삭개오가 크게 즐거워하고 너무나 기뻤던 것은 처음으로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정말 현현하셔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의 기쁨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 감격하다 못해서 쓰러지고 기절하다 못해서 숨도 못 쉴 겁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오다니, 그분이 나를 찾아오다니. 지금 삭개오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이 삭개오는 비록 자신이 죄인이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이 삭개오도 모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정말 몇 년 만인지 몇십 년 만인지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항상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쓸쓸한 고독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이 말씀은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여리고 그 안쪽으로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머리를 들지 않으시면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보지 않으시면 삭개오는 쳐다볼 수 없습니다. 삭개오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삭개오의 외로움에 그 음성을 들었고 그의 마음을 알았고 그가 주님,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 주님, 그렇게 입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애타는 그 마음, 그 너무나도 작은 신음소리를 주님은 너무 똑똑하게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할, 나는 정말 내가 어떠한 죄를 지고 어떠한 외로움을 가지고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어떠한 상처를 가져도 나는 예수님을 지금 나는 모시기를 여러분은 마음에 소원하고 계십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데 때때로 찾아오는 환경과 삶의 어려움,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정말 넘어져서 너무나 피폐한 마음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로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저를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저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데 제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EBS 다큐 그 영상인 기류의 인생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프로의 주제가 세계 여러 나라 속에 그 오지를 방문해서 짐을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짐을 나르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프로를 보다가 정말 인상적인 감동받은 프로가 있었는데 일본의 그 오제 국립공원 내 오지 마을에 짐을 나르는 보카라는 이런 사람들, 이 보카가 짐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보카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그 프로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량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오지 마을 가운데 거의 60km나 되는 짐을 지고 수십 킬로를 걸어갑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걷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하고 나면 그 산속에 몇 가구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기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사는 생필품을 다 가져오고 또 그 도시의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보카들을 반기는 이유가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사람을 만나기를, 그 1년 중에 사람 만나기를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이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보카들을 만날 때 너무 기쁜 겁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잠깐의 그 30-40분도 안 되는 그 잠깐 만나는 그 시간 동안 서로 안부를 묻고 물을 정말 이렇게 나눠서 떠서 나눠 먹고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러한 감격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항상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집을 항상 열어두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시더라. 그거와 같이 예수님은 지나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매 순간 예수님께 열려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외로운 존재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외로움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외로워합니다. 너무나 쓸쓸하게 삽니다. 왜 그렇죠?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 쓸쓸하죠? 왜 외롭죠?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환경에게 위로를 받고, 돈이 많으면, 살기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삭개오가 모든 것을 왜 버린 줄 아십니까?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급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희는 정말 행복하느냐? 너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의 소원 오직 예수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 6절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 맞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보다 밝은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만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오직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